여러분들 이 과학 철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혹은 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혹은 혁명. 이 이야기가 토마스 쿤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이제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그 당시를 지배한 우주관은 지구 중심 우주론이었습니다. 이게 부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의 천문학자가 제안한 것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체들이 운행한다는 것이죠. 지구 중심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폴란드의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이 지구 중심 우주론으로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이제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지구와 행성들의 운동을 관찰해 보면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와 그 위에 과학의 발전의 덕분에 지금은 지구 중심의 천동설이 아니죠. 천동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의 우주론, 지동설로 이제 우주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과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혁명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저는요,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중심과 기준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중심과 기준이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인간의 역사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중심과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을 예수 중심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장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혹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부대낀다는 것 좀 가치가 들어가 있죠? 피곤한 겁니다. 부대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중심의 전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그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헬라어, 이제 원문이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이 원문 헬라어의 시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9절과 10절의 시제가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완성된 사건에 관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에 맞추어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끝! 완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완료! 끝! 이런 의미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확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새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을 볼 텐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옷으로 입었으니까요. 새 사람은 완전한 알매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집니다. 자, 새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쓴뿌리란 말 제일 싫어요. 쓴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쓴뿌리가 지금의 나를 규정짓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처와 실패와 아픔은 정말 존재해요. 하지만 그 과거의 것들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음란, 과거의 분노, 과거의 거짓, 과거의 그런 그 부끄러운 말들, 그것이 지금 잠깐 나를 흔들 수는 있으나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새 번역으로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바뀌지 않아.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력한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사람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통념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나요. 그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계속 10절을 다시 보시면 또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10절을 볼게요. 새 사람을 옷으로 입었으니까요. 새 사람은 완전한 알매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계속 새로워지는데 그 골이 뭐예요? 완전한 알매 이를 때까지, 완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건 신비로운 알미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연합할 때 얻어지는 그 관계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예수와 동행할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새로운 지식으로 하여금, 그 새로운 지식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과 이 땅의 역사와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지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그 지식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지식에 이를 것인데 그 완전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자, 11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세 번역으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된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행사하시는 권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그 방향도, 역사의 시작과 끝도 예수가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자존자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자존자 되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존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와 행복을 창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자존자이구나. 우리는 예수에게 전적으로 빌려 쓰는 자이구나.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에 빚진 자이구나. 이걸 아는 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과 닿은 자들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언급하거든요. 이 감사를 말하는 이유가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감사야말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빌어 쓰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 예수를 중심으로 세상과 내 인생과 모든 관계와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 용서에 기대어 사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완전한 지식 안에서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결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새로운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자, 바울이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야.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야. 13절, 너희는 주께서 용서하고 용납하신 자야. 이 두 개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너희의 정체성이야 라고 바울이 선언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살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의 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살 건데 그 영생의 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신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한테 진노하세요.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일의 생산성이나 속도나 효율을 매일매일 따지신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살아야 될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치나 보면서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대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가 사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주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타자는 솔직히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타자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나를 흡족하게 하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타자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기하게도 타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전혀 이런 성품과 상관이 없을 것인데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전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된다는 거예요. 자, 13절도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노여워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권리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자로서 용서와 용납만큼 다루기 어려운 주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저 또한 이 용서와 용납의 문제로 매일매일 싸웁니다.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가까이 하기 싫거든요. 밀어내고 싶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이 용서와 용납 문제로 몸부림을 칩니다. 타자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몸부림마저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용납해야 돼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배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증오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몸부림칩니다.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잡혔어요. 주인이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은혜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빚을 다 없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붙들고는 왜 돈 안 갚냐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들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이해되시죠? 아주 배은 망덕한 한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4,383년을 일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16만 4,383년을 일해야 될 빚을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비유를 길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채권자로 살아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마치 내가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늘 요구해요. 늘 권리 주장을 해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죠? 그런가 하면 채무를 탕감받은 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채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살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채권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무를 탕감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무거운 빚을 탕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속량으로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마땅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역시 채권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공동체, 은혜와 감사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가까이 부대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우니까 더 기대하게 돼요. 가까우니까 더 실망하게 돼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요구하게 돼요. 가까우니까 더 많이 노여워하게 되고 못마땅하게 되고 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딸이 마땅치 않아요. 남편이 우스워 보여요. 아내가 너무 싫어요. 내 형제와 자매가 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순장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원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교육자가 이해가 안 되고 막 미워져요. 담임 목사가 미워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마음에 다 들고 100% 좋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항상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쉬운 구석이 있어요. 못마땅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늘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떤 기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섣부른 판단이 기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배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과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용납하신 것처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타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공동체가 어떤 의미였나,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나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공동체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저희 대학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3단계를 거쳤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1단계는 뭐냐면요, 나 중심적인 공동체 해석이에요.
무관심과 냉담과 판단과 배제와 약간의 혐오를 가지고 공동체를 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부를 갔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억지로 대학부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서울 친구들이 이상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하고 저런 날라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가? 옷차림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머리 색깔도 이상하고 태도가 이상해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가까이 하기 싫다. 내 스타일 아니다. 거리를 두자. 약간의 무관심과 냉담과 배제와 혐오를 가지고 이제 떠나진 않았는데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대 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친구들은 그대로인데 제가 그들을 보는 눈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관심이 갑니다. 섬기고 싶어집니다. 조금 결이 달라도 함께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들과 후배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너무 좋아. 우리 다락방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믿음의 가정 너무 감사하다. 사랑스럽다. 뭐든지 섬기자.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아. 막 합니다. 이런 단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단계를 다 경험해 너무 기뻐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다니. 그러나 이 단계가 지속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기대가 큰 만큼, 이상이 높은 만큼, 열정이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못마땅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3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3단계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다.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자.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이런 사이클을 제가 숱하게 돌았던 것 같아요. 숱하게. 1, 2, 3, 1, 2, 3. 어떤 경우는 3단계로 갔다가 1단계로 떨어지기도 해요. 냉담과 무관심과 배제와 혐오. 또 어떤 경우는 다시 힘을 내어서 2단계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사이클을 탈 때 공동체를 향한 나의 스탠스를 정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이상과 신념이 아니에요. 그럼 또 실패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 못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온유하게 참아주셨던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가? 이 기준과 중심을 놓지 않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제가 14절의 말씀, 이 권면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예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옷을 붙들어주는 띠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와 가정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존재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존립의 근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설 수 있고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근거에 성도가 살아가고 공동체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신념, 내 이상, 내 불편한 감정을 기준 삼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중심 삼고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논리와 신념과 이상은 결국 아프게 합니다. 결국 상처를 남습니다. 결국 그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시들게 돼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을 때, 예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중심 삼을 때 그 공동체에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차수 목사님 방에 종종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 들어갔다 앉으면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빛이 바랜 종이에 쓴 글씨인데요, 이런 글씨입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논리를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논리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논리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우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서로를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대한다면, 그러면 그 가정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고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기가 딱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혐오와 배제와 갈등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나와 다르면 바로 배제해버리고 혐오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 역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이 위태롭기도 하고요. 아주 영적인 거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갈등의 그 파장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 상태로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용서로 다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것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백날 토론해봐야 방법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령한테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시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사절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때로 목회자로서 무척 무력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 있습니다. 작은 스파크에도 큰 산불이 나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일터도 그러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합니다.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회를 이런 시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들을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애를 쓰지만, 대안을 만들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져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다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바싹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땅을 적시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을 갈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성령의 임재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